하나님의 율법은 정의에 따른 인과응보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랑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구약은 아주 차갑고 무서운 법으로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중심에는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정신이 이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22장 1절,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목축업을 했던 그 유목민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소가 길을 잃어서 왔다 갔다 할 때에 저거 김서방네 소 아니야? 그러면 그냥 바쁘다고 지나가지 말고 이거를 주인에게 반드시 찾아주라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좀 귀찮다고 냅둬, 아유 그러지 말고 그걸 꼭 찾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기 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겠어요? 신도시에 사는 저희들은요, 이 말씀을 직접 응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를 누가 잃어버렸을 때 그거를 꼭 반드시 찾아서 주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아파트 게시판에 참 이렇게 생긴 강아지를 찾아주는 사람은 후사하겠습니다. 애들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수 있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잃어버린 사람은 가족처럼 생각이 돼서 너무나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서 찾아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더 적극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그 개도 알고 사람도 알지만 면식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찾아주라는 거고, 그게 또 너무 멀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집주인이 화명동에 살거든요. 어디 신도시에 왔다 갔다 하나 몰라요, 개가. 그러면 나 몰라, 그러지 말고 집에 가져다가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보살펴 주다가 적당한 시기에 건네주라. 그걸 끄슬러서 이렇게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꼭 돌려주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교인이 은행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붙일 때 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요, 엉뚱한 계좌로 들어간 겁니다. 상당히 돈이 좀 되는 돈이거든요. 마침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잘못 들어갔으니까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단 말이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왔는데 왜 돌려주냐고, 그래서 한참 동안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 바라고, 어쨌든 남의 것은요 반드시 돌려주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뭐 소나 양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임자 것은 임자에게 돌리라.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뭐든지 잃어버린 거는요 도로 다 찾아주라는 겁니다. 좀 비교적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 집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 외곽으로 가던에 가서 무슨 갈비를 사드렸나, 그래서 좀 사드리고 오는데 오다가 이제 슈퍼에 들려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틀린 거 있죠. 돈이 모자라는 게 남아요. 거기서 이제
음식점에서 제가 이제 큰 돈을 냈더니 거스름돈을 줬는데 수표를 줬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직 너무 바빠서 그런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갔죠. 한 15분 정도 왔었는데 그 길을 이제 갔습니다. 가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제 기대에는 주인이 아주 너무 고맙다고 그냥 저를 90도로 몇 번씩 가고 그럴 줄 알았더니요. 뭐 그냥 거기 놓고 가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히가 아니죠. 그래서 잘 갖다 줬어요. 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이건 왜냐하면 아주 창조 질서를 위해서 이 온 세상 만물에 그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아주 이 땅에 번창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새가 그 새끼를 품고 있다, 알을 품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새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새가 이렇게 새끼를 낳고 있으면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면 새가 멸종을 하는 겁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번창케 하시는 일환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다 그때는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그래도 내가 그냥 이게 너무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먹을 수는 있어요. 먹는데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고 가져가려면 새끼나 알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요 어미는 또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어미를 가져가면 그 새끼나 알은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과 새끼를 취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다 보면요 참 손해가 날 때가 있고 나에게는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으로 따뜻하게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의 말씀이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거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여튼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걸거미송처럼 자기가 다 끌어모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걸 지켜주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꽁 먹고 알 먹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다 막 싹쓸이 그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 장수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저 경주에 최부자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경주 최씨의 그 최부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부자고 대대로 그 부를 계속 이제 상속되어지는 그런 집이죠. 오늘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후대에 또 복이 부자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지금 가난하다고 다음에 또 부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은 왜 돈이냐? 돌고 돈다고 해서 그래서 자꾸 돌고 해서 돈이고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기를 머니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해서 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부자가 영원한 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느냐? 부자가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에게 그 복이 유지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 최씨에 대한 제가 한번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요 부자만 됐지 벼슬은 안 한다는 정신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으면 이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그냥 돈만 있고
벼슬하면 벼슬만 있고 해야지 둘 다 있는 것은 이건 욕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하늘이 돈을 주었으니까 부자만 되겠다고 해서 자꾸 이제 벼슬하라고 해도 그 뜻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흉년 때는 또 곡간을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도 나눠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부가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그런 부자가 되겠습니다. 설렁탕의 유래를 아시나요? 설렁탕은요, 그 옛날에 그 농노라든지 또 서민이라든지 그래서 도무지 고기 한번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부자들이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는 안 하고 그냥 잘게 썰어가지고 몇 조각을 탁 그릇에 넣고 거기에 국물을 잔뜩 줘가지고 그래도 이 고기 맛을 조금이라도 보도록, 그게 설렁탕이라는 거예요. 네? 그 국물이 많고요, 고기는 설렁설렁 넣어가지고 설렁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지 마세요. 설렁은 제 표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이 부자들이 이렇게 얇게 점여가지고 조금 넣어주고, 그래도 좀 이렇게라도 좀 고기 맛을 보라고 따뜻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선물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별히 내가 은혜를 입었다든지 사랑을 입었을 때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뭔가 주었을 때 도로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난해서 도저히 너무 어려웠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도로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저분은 너무 참 복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만은 들으셔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 돼가지고 그가 못 갚아도 그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난 부분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옥상을 만들었는데 난간을 안 만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짓다 보면은 아무래도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맨 처음에 의도보다는 더 확장돼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적어도 2배 이상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맨 처음에 의도했던 예산에 초과가 돼서 웬만한 것은 좀 절약하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을 옛날에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붕 우리나라 기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옥상 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분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뭐 누가 거기 올라가겠어? 나중에 뭐 돈 생기면 하지 뭐. 그리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거기 어떤 애가 올라가서 그냥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옥상에 아무도 안 올라간 것 같아도요, 누군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밖에서 막 공놀이 하다가 공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정신이 뭡니까?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난간을 설치해서
귀중한 생명이 잃어버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얼마 전에, 여러분 며칠 전인가요? 그 무슨 대학 축제 때인가요? 뭐 아이돌 그룹 그 여자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대학 축제 때 본다고 그 옥상에 그 환풍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환풍기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럼 환풍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디디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몇 명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못 올라가지고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난간을 그냥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 떨어져서 다치고 죽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철저히 이렇게 배려를 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마찬가지예요.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들을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요 타협주의, 혼합주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섞지 말고,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은 서로 이게 강약이 다른 거, 성격이 다른 걸 묶어놔 가지고 그것이 조화가 되지 않아서 손해가 보거나 약한 것이 힘들어지는 이런 것을 금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그 다른 그 풀하고 다른 어떤 화초하고 잔디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잔디가 다 잡아먹어요. 잔디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초토화가 되거든요. 어항에다가요 여러분 아주 고기를 집어넣는데 너무 큰 거를 집어넣으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해올 때 붕어를 이렇게 웬만한 걸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그거 귀엽다고 키우자고 할 수 없이 그 어항에다 붕어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열대어들은 귀엽고 예쁘고 아주 그 조그만한 고기들이 있었는데 붕어를 넣은 다음부터 이상하게 매일 한두 마리씩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놈들이 뭐 무섭다고 붕어 무섭다고 탈출했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붕어를 봐도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밤에 살짝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어디서 소리가 나더래요. 뭐가 바드득 바드득 뼈를 이렇게 씹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요 이 붕어가요 그 열대어를 비싸고 귀여운 거를 다 잡아먹으면서 이로 부드덕부득 갈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게 강하고 약한 거 이렇게 잘못 섞어 놓으면은 이게 잡혀 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10절도 연관된 말씀인데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를 이렇게 두 마리를 묶어 가지고 밭을 갈면 둘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소는 소대로 옆에 받쳐주지 못하니까, 나귀는 나귀대로 이 소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진 마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약시대의 정신이 너무 무섭고 또 냉철한 차가운 법처럼만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정신을 구현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따뜻한 법 정신은 절기를 행할 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 때는 그동안에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헌물을 드립니다. 드리면 이들이 3분의 1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들을 뭐 삶을 위한다든지 또 연구를 위한다든지 그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축제의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축제 비용이 들지 않겠어요? 잔치를 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들은요 축제를 할 때 반드시 가난한 사람에게 배려하는 정신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할 때 더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때로 힘들고 어려운데, 특별히 명절 때 남들은 다 깔깔호 웃으면서 즐기는데, 그럴 때 더 춥고 더 외롭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네? 제가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구석에 추수를 다하지 아니하고 익은 곡식을 남겨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왜? 이방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들이 와서 좀 먹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지나가는 짐승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의 정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유수한 나라가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들이 이렇게 따뜻한 정신을 구현하는 철저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늘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많이 거두면 남아야 되잖아요. 남보다 날쌔고 남보다 머리가 좋고 남보다 힘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모든 게 좀 부족하고 미진해서 많이 거두지 못한, 자기 먹기도 좀 힘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그건 뭐냐면요, 많이 거둔 자가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됐고 점점 번창하게 된 겁니다. 이 정신은 신약에 와서 신학세대는 그 초대교회의 공동사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 유무상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 축제하거나 싸놓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좀 주는 그런 정신이었어요.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이 실현됐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정신을 따른 게 누구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요, 많이 가진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는 이 성경적인 정신이 저들의 비전이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에 들어간 곳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 지상 천국을 이루는 거 아니라요, 더 가난해졌고요, 더 어려워졌고 도둑놈 사기꾼들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신앙이 그 안에 없습니다.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이 있었습니다. 열등감과 오기와 반항심과 복수심으로 저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사회, 이 땅에 그래도 천국의 그림자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뜻한 정신이 이 초대교회의 공동사회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의 정신은요, 특별히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엉터리입니다. 이건 납득이 안 가고요,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요 잠깐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당연히 더 줘야죠. 그러나 이 성경이 보면은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건 엉터리, 이건 계산에 맞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는 이것이 가장 따뜻한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온 사람은요, 벌써 아주 일잘하게 생겼습니다. 인력시장에 맨 처음에 가면은요, 아주 이 머리도 좋고요,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몸이 벌써 막 날래고 막 근육이 있고 똑똑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맨 먼저 싹싹 뽑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느냐? 결국 좀 힘도 없고 머리도 좀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미진한 분들이 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끝나기 1시간까지 남아있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인력시장은 오전에 잠깐 한두어 시간 있다가 싹 없어집니다. 오는 주인도 없고 또 기다리는 일꾼도 없습니다. 왜? 너무 늦었잖아요. 네? 오전에 한번 두세 시간 있으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끝나기 1시간 전에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일 한 번 못 나갔거든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벌써 딱 보면 일 못하게 생겼어요. 둔하게 생겼고요. 데려가야 괜히 속만 썩이게 생긴 겁니다. 그게 안 데려가요. 근데 이들은요, 안 가면은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애들이 굶죠. 애기가 막 젖달라고 울죠. 네? 그래서 혹시나 확률은 거의 없지만은 혹시나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데려갔어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온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했다. 아침부터 온 사람은 그래도 그냥 슬슬 했다.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침부터 온 사람이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일을 훨씬 더 잘해요. 뒤에 온 사람은요, 열심히 해도 소용도 없어요. 일 요령이 없어요. 일머리가 없습니다. 네?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온 사람 인류입니다. 끝날 시간 가까이 온 사람은 오류예요, 오류. 그게 뭐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온 사람들은 줘야 먹고 사는 겁니다. 줘야. 아침부터 온 사람은 그게 필요한 돈입니다만은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왜? 그동안에 매일 나갔거든요. 벌써 이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도 있어가지고 몇 주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온 사람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꼭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루 벌어서 몇 주를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루씩 산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루씩 사는 거예요. 하루 벌어 그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죽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애들을 다 이제 먹여 살리셨잖아요. 근데 참 제가 늘 생각나는 건 뭐냐, 어머니가 늘 그저 아침 하기 전에 시장 갔다 오셔요. 그리고 점심 하기 전에 시장 갔다 오세요. 마침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녁 하기 전에 시장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쌀을 사는 겁니다. 쌀. 여러분, 쌀을요 그렇게 사면 안 돼요. 한 가마니를 좀 갖다 놔야죠. 아니면 말이라도 좀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가서 한 대를 사오는 거예요. 한 대를. 애들은 엄청 먹죠. 근데 여러분, 한 대를 왜? 돈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 새벽에 벌어가지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오전을 벌어서 또 점심을 먹고, 오후를 벌어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사가 오전에 돼야 돼요. 오후에 돼야 돼요. 봉급을 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제때 딱 줘야지, 제때 안 주면 큰일 나는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안 주면은요 안 돼. 근데 평생 이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산 사람, 그게 뭔지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봉급 받으면 일주일은 그런 대로 편안한데 2, 3주 때는요 막 짜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일주일 때는 100원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요 간절히 버티다가 그 월급날 기다리는데 그거 놓치면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사장님이라든지 나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꼭 월급 꼭 제때 준다고 하는 그 날짜에 철저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다 남 밑에서 일하시나요? 네. 어떤 사람은 돈을 꿔갔는데 그냥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갚는 게 아니라 갚지를 못하죠. 물론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준다고 하는데 벌써 3번째 미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라고 해도 하니까 급한 마음에 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준다고 해놓고 되나요? 안 되죠. 벌써 몇 번째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구약시대에는 희년 제도가 있어가지고 희년이 되면은 그냥 아예 그를 안 갚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받을 거는 받아야 됩니다. 다만 할 수만 있으면 이자를 안 갚으면 좋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네? 에스겔 18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가 났고 또 내가 이웃 형제에게 꿔줘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범사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건 아니고 저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돈 문제 나오니까 지금 심각해서 다음 주일 총력 전도 주일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뜻한 사랑을 갖자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저 이른 양들에게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지옥까지 하냐고 천국에 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의 극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 장산에 한번 올라가다 내려오니까요, 어스름 저녁이 됐거든요. 근데 애들이 아직도 철벙철벙 그 계곡 아래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날도 서늘한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얘들아 늦었대, 집에 가그래, 엄마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밥 먹으라. 그러다가 감기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인데 그래도 할머니가 퍼뜩 가그래. 왜 그랬습니까? 전혀 모르는 애지만은 그 애가 염려가 돼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근처에 있는데 그들이 이 불구덩이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보면 이거 우리 애들 주면 좋겠다, 경치를 주면 이거 아내가 보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나만 가냐고요. 네?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